하고 해석을 할 때 그것 자체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에 따라오는 심수라고 그걸 다른 말로 법이라고. 그래서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무엇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꿈을 꿀 때나 그리고 이 꿈을 꿀 때도 마찬가지고 생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꿈과 상시의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꿈과 생시의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 있다는 것. 그건 꿈이나 생시나 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무엇을 속일 수가 없느냐? 마음이 24시간 동안 대상과 경계와 함께할 때 그 마음의 본성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보느냐, 혹은 대상과 경계에 빠져서 대상과 경계에 오락, 시비, 이해, 호우에 떨어져 있느냐. 이거는 알려고 노력만 하면은 안다는 것이 쉬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시비를 논할 것도 없이 항상 이것이 꿈이든 간에 생시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본성을 대상을 걸 때,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불을 하는 이 놈을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화두를 들 때 이묵보, 화두를 들 때 그 이묵보를 하는 그 마음의 본성을 바라보거든요. 정전백수자 할 때 정전백수자를 하는 그 마음을 돌아와서 쳐다보든지,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항상 하고 여의라면 번호동수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해. 한 간절은 대상에 머물러 있고 대상에 빠져 있고, 간절은 이 본성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번호동수고, 아주 어쩌다 한번 간헐적으로 마음의 본성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발심 수행자고, 한 번도 마음의 본성을 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중생이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나누어서 또 생각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에 비친 대상과 그 다음에 거울과를 분리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대상이 왔다가 갈 때에도 거울이라고 하는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면 인굴장전한 격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이제 인굴장난 격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앞에서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겁이라고 했어요. 자, 일념즉시 무량겁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세와 십세와 호상즉, 구세와 십세가 서로 같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한 마음 안에서 구세와 십세,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거나, 혹은 지옥에서부터 불의 세계를 그렇게 보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세, 십세가 한 마음에 따라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세와 십세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법칙이 있어요. 이 법의 세계에서 법칙은 한 공간에
동시에 두 개의 사물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불장난 격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간에 구세와 십세, 그 시간과 그 다음에 지옥에서 불세계까지 그 하나의 공간에 동시에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사무예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지경에 이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주 작은 미진 그 털끝에서 넓은 국호를 다 수용하지만 이 털끝을 늘릴 필요가 없다. 이 원자를 늘리지 않고도 이 원자 안에 이 불국포가 다 들어왔는데 그러나 그것에 서로 잠난 섞여지지가 않고 미진은 미진대로 그리고 불국포는 불국포대로 동시에 그렇게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은 이제 시망 보살문 아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십지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털먼지 속에 한량없는 불국포의 수미산과 금광이산이 보이지만 그것이 좋지가 않고 그 하나의 먼지 그러니까 원자 속에 사막도로 존재하고 육도가 다 존재하지만 그 육도가 존재하면서 서로가 그 부딪히지 않고 장난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경전의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옛날 스님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제가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르죠. 여기 옛날 스님이 지영 스님이 이제 해석하신 방법은 이제 이러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내가 해석하는 방식도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은 이 구세와 십세라고 하는 것이 한 마음으로도 비춰서 존재하지만 한 마음으로 비춰서 존재하는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구세 십세가 뭘 따라 존재한다고요? 생각을 따라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이 만약에 멈춰지면 구세 십세가 그대로가 텅빈 법성의 세계가 그대로 된다. 법성의 세계가 일령을 일으키면 다시 또 구세십세로 변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따라서 일어나는 세계가 구세십세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여러 다른 생각이 수백 가지 생각이 있어도 서로가 겹치지 않는 것처럼 구세와 십세가 서로가 장난하지 않고 겹치지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과 생사열반 항공화. 스님 와가지고 여기 사진 한번 찍었어요. 온라인 하는 사람 그 얼굴 다 비춰주세요. 사진 찍으시니까. 자,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과 생사열반 여기 제자로 와서 가까이 양쪽 사진도 나오고 이것도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과 생사열반 항공화라고 하죠. 그래서 초발심이라고 하는 때에서부터 정각을 이룰 때까지가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얼마만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삼아승직업이 걸린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초기불교에서 처음에 그 중생의 상태에서 수다원과 아라한까지를 얻는데 가장 예리한 능비를 가진 사람이 몇 생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죠? 3생을 수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생의 깨달음을 얻는 것 같지만 전생의 수행을 한 것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데 목샤박이야 순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한생에 성취하고 그 다음에 가바나박이야라고 하는 순결택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2생에 경지를 얻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수행을 해서 아라한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구사론에서 나오죠. 그래서 아주 예리한 근기는 3생 안에 그 해탈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의 사람은 오랜 세월을 성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삼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긴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 긴 시간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생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 생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마음의 대상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고요에 안주한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마음은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향해 있어요. 나는 생각이 고요하다. 아미타불 혹은 다라니 혹은 화두를 들고 있어요. 마음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데 그것이 화두가 됐던 연불이 됐던 다란이가 됐던 그것마저도 다 놓아버렸는데 혼자 허공에 떠오른 달처럼 마음이 혼자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이거는 성인의 경지에 일어나야만 그 상황이 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발심해서 노력을 해서 그 경지를 성취하면 그러면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대상을 향해 있는데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마음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있을 때 이때 이 초발심의 상태는 바로 변정각의 상태하고 바로 동일한 시간이 되는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이 대상에서 계속 끄달려가고 대상을 향해 있으면 초발심과 정각에는 시간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다. 요즘 양자역학에서 시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을 양자역학 이전에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원리로 아인슈타인이 벌써 과학적으로 발표됐죠. 그래서 이제 이 초발심시 경작이 바로 그러한 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생사와 열반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속에 열반이 있고 생사가 있고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치적이지 않은 것 같죠.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성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향해 있는 지향적인 대상들은 생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이 마음의 대상들을 향해서 가는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 이것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생사열반 상공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번, 18번은 이제 연기를 드러낸 것에 총문이 있습니다. 연기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에서 제법으로 벌어진 세계를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5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17과 18에서는 이사명연 무분별 10을 보현 대인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사가 명연해서 분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리가 무엇이고 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법성계를 하니까 법성계에서 나오는 용어로 설명을 하세요. 누가 리사를 뭐라고 말할지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2박 3일 공부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리는 이 법성계 언어로 무엇이고 사는 뭐예요? 한 사람만 맞춰도 나는 만족할 줄 알아요. 우리 온라인 거사님이 가까워. 거사님 지금 전화기 켜져 있죠? 없어요? 오, 갑자기.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갑자기 소리를 보내주네. 여기 리와 사가 법성계의 용어로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법성계의 용어로 리는 법성, 리는 법성이고 그 다음에 사는 제법이에요. 보니까 공부들을 제대로 하셨네요. 그래서 이 제법과 법성이 명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별할 수 없이 같이 혼재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는 법성과 제법을 둘을 쫙 갈라놓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둘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언어로 설명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법성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제법은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마음과 마음이 향하는 곳 둘로 얘기해서 이거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뭐라고요? 마음은 법성이고 마음이 향하는 곳 그것은 제법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과 마음이 향하는 제법은 동시행하고 동시멸한다고 했잖아요. 동시에 같이 일어나 마치 거울에 비친 꽃병처럼 거울에 비친 연필처럼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과 그 다음에 꽃병을 떼어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동시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명연 무분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쉬운 말로 얘기하니까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의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말하는 리와 사는 법성과 제법으로 말할 수가 있고 법성과 제법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성과 마음이 향하는 여러 가지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분별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 명연 무분별 이러한 상태가 시불 오현 대인경이다. 어떠한 상태가 이사가 명연에서 무분별할 정도로 공시생 공시멸하는 것을 안다면 그 아는 상태가 시불과 오사 오연보살의 대인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불이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시불이 이제 동남서북, 동북, 동남, 서남, 서북, 하상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은 구동지, 지화, 습지, 행지, 명지불, 구경지불, 상지불, 자재지불, 범지불, 보건지불을 말하고 보살은 문수, 각수, 재수, 호수, 덕수, 목수, 진수, 법수, 지수, 선수, 보살을 말하고 그리고 그 세 개는 금색, 낙색, 화색, 담보가색, 청년화색, 금색색, 금감색, 화려색, 여실색이라고 하는 세 개의 부처와 그 다음에 보살의 명언인데 이거는 이제 연화장 세계 중심의 시방부를 이렇게 얘기하죠. 연화장 세계의 시방부를 가지고 수행을 깊이 펼치는 곳을 어느 학파라고 하죠? 밀교가 이런 곳에 중점을 많이 되죠. 그래서 시불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시방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의 작용이 펼쳐져서 시방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불 보현 했을 때 보현보살은 화엄경의 대표적인 보살이에요. 그래서 신수대장경에 보면 신수대장경을 그 60화엄경을 보면 보현이 375회가 나오는데 문수는 93회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전을 다 합치면 문수보살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나 화엄에서는 보현보살이 중심이 되는 그런 보살입니다. 그러면은 보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산스크리트어로 사만타 바드라라고 그렇게 해요. 사만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verywhere, 어느 곳에나 있는 그런 뜻이고요. 바드라라고 하는 것은 길상스러운, 상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 상스럽고 길상스러운 이것이 한글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보현보살의 특징은 다른 보살들하고 조금 달라요. 미륵보살은 일생고처로서 보솔천에 있고 안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좌보처로서 중락정토에 있고 문수보살은 오대산 청량사에 계신다고 하는데 보현보살은 장소가 없고 그래서 사만타 바드라예요. 사만타 에브리웨어 어느 곳에나 있는 그런 성인이 바로 보현보살이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보현보살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로 법성의 화연인
제법의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그 매개체로서 보현모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현보살은 10가지 행원이 있는 거, 보현의 10대 행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10대 행원에서 1부터 8번까지는 내가 불보살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고, 9번부터 10번까지는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어떤 중생을 내 자식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부처님처럼 그렇게 중생들을 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 가지고, 두 번째 것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쌓은 공덕들을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에게 회양을 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보살이 주변 사람들하고 동가족을 싸우는 것은 중생에게 회양한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봤을 때는 그냥 중생에게 회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 이제 물질 시대니까 물질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툴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것을 중생에게 회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 그래서 이 10가지의 그 행원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보현보살의 원력이고, 화엄경 혹은 시중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런 발언이 보현 행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부터 그리고 18번까지의 자리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는 그 법성의 세계에 대해서, 법성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제법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제법에서 법성으로 가는 도는 무명무상 절제망상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승지속이 되어진다 라고 해서 법성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했다면, 법성에서 제법으로 표현되어진 인연과 연계의 세계를 우리는 18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십을 보현 대인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십불과 그 다음에 보현보살의 행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발현됐느냐, 이 불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성이라고 하는 거 동일한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발현된 것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발현돼서 시간과 공간이 두세 십세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두세 십세로 나뉘게 두세 십세로 나눠지는 것은, 그것은 무엇의 바탕을 두냐면 그것은 바로 한 마음의 바탕을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속과 추월과 진리와 현상이 바로 법성과 제법으로 그렇게 동시에 이사가 영연한 상태에서 상즉하고 상이한다라고 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가운데에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자,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도 질문이 조석에는 있지 않겠어요? 너무나 강의가 너무나 명료해서 질문할 거리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가요? 예. 여러분들 대중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강의의 녹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공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은 여러분들의 수료증권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그 사중단 스님들은 지금 이 강의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나는 것이 도서관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수료증과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계종 연수점수가 중요하신 분들 전부 다 일단 단체 사진을 찍으시고 그리고 수료증을 받으시는데 먼저 수료증을 먼저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료증과 함께 이번에 제가 23년에 또 발간한 책이 굿다의 언어라는 책이 있으니까 한 번씩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수료증 각각마다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름을 하나씩 불러 주시면 그러면은 제가 수료증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가져가요? 네. 다른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세요. 지욱 스님 여기 계신가요? 네. 지욱 스님이 제일 앞에 나와 있네요. 자, 스님 한 분만 대표적으로 저기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름 호명하면 와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료증 본명 지욱, 본명 신애인, 등록번호 011308. 위 스님은 교육법 제1부 스님하고 싶법 제9조에 따라 본사했지만 불기 1567년 인중교육과정을 행정교육원 시형 3월 2사에 수행합니다. 불기 1567년 9월 6일 대한민국 조계종 보사 승문 무이 스님
가성 스님, 정각 스님, 정각 스님, 양산 스님. 자, 박수 쳐주세요. 양산 스님, 마천 스님, 진관 스님, 우성 스님, 우성 스님, 석환 스님, 이수 스님, 이수 스님 안 계세요? 잠깐만. 대준 스님, 대준 스님, 서한 스님, 여방 스님, 무수 스님, 무수 스님, 지정 스님, 방덕 스님, 정법 스님, 지정 스님, 정호 스님, 네. 정법, 이정 스님, 이정 스님, 보관 스님, 이우 스님, 동일 스님, 성함 스님, 성관 스님, 자, 모두 박수 쳐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켜져 있구만. 이걸 꺼야지. 그걸 끌 수 없어요? 꺼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가 어디 있어요? 저그 십지경 저기 현수막이. 그러면은 이거를 올려버리고 지금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전부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 전부 다 걸치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수료증에 대해서 사후 공지 사항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성함 뭐죠? 이게 자, 그러면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잠깐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오늘 스님께서 준비하신 이 책을 받았는데 혹시 이 책을 다른 분에게 공양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마이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받으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판한 붓다의 언어를 여러분 요거 비용은 17,000원입니다. 저 뒤에서 저희가 접수 받을 거니까요. 이따 얘기해 주시면은 다량으로 원하실 때는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꺼버리고 이거를 켜고 사용하세요. 이거를 켜서 사용하세요. 자, 여기 사진 찍을 사람 빨리 앞으로 나와요. 카메라 내는데 다 서 있습니다. 앞줄은 제일 앞줄은 앉아주시고 뒷줄은 약간 무릎을 굽혀주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양쪽으로 그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을까? 여기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찍습니다. 잠깐요. 아직 안 했어요. 자, 찍습니다. 됐어요. 잠깐 찍어놨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이 얼굴들이 다 들어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리가 네. 온라인
내가 앉아야 이 사람이 자 이거를 좀 자, 그럼 얼굴 나오면 다 쓰셔. 자 앞에 보셔. 두번.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누가 바꿔야지. 아니. 다시 한번 중에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얼굴을 아까보다 다른 표정으로.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선생님 들어오세요. 있겠습니다. 하나, 둘, 쪽으로 주시는데요. 저기 지퍼는 안쪽으로 가게 환경이 불편하네. 자, 또 하나로 바로.